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갈매살이거든요. 갈매살. 엘리야가 꼭 필요했는데 정말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일꾼을 이렇게 보내주시나 봐요. 예. 분명히 인사를 했으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그 엘리야가 그 한 일 중 가장 훌륭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엘리사를 제자로 둔 거죠. 예. 그러니까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셔서 엘리사 같은 훌륭한 제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전도사님이 이제 어저께 퇴원하셔가지고 좀 쉬셔야 되나 봐요. 그래서 오늘도 못 나오셨거든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죽을 병은 아닌데 너무 겁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겁이 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상서부터 시작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우리 마음을 이제 주머니라고 표현한 적이 있죠. 헌술은 헌푸대, 세술은 세푸대.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마음, 그다음에 예수 믿기 이후의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밭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표현했죠. 돌짝밭, 뭐 가시떨구밭, 옥토밭. 이거는 우리가 잘못 해석하기 이제 쉬운데 믿음의 종류를 얘기한 겁니다. 믿음이 좋아서 옥토와 같아 이렇게 말씀 뿌리기만 하면 성장하고 깨달아지는 거. 그다음에 뭐 마음속에 어떤 상처나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옛날에 그 이렇게 상처 같은 게 있어서 가시 같은 게 있어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도 그게 잘 자라지 못하고 또 원래 하도 그 세상적으로 닳고 닳아서 마음이 그냥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고집불통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던져줘도 잘 받지 못하는. 그리고 또 지배에도 표현하셨죠. 지배. 그래서 헌집과 새집. 예? 귀신이 예? 그 지배. 우리 마음은 이 집과 같아서 귀신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치울수록 더 깨끗해지면 한 마리의 귀신이 나갔다가 왕창 끌고 들어온다고 또 이렇게 우리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도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이제 왕정 시대에 접어들어서 첫 번째 왕 사울은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시기가 많고 그 사람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시기가 많다 보니까 그 간교하죠. 그리고 질투가 많고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상태에서 그 하나님이 부리던 악신이 들어갔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왕이 이제 다윗 왕이죠. 그 다윗 왕은 젊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 받고 왕의 기름을 부음 받은 다음에 정치를 잘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부흥을 시켰는데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제 말년이 이제 완전히 다 가정이 이제 쑥대밭이 돼버렸죠. 예. 그래서 그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 왕이 미련해서 전쟁에 부하들만 내보내고 본인은 안 나겠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주변국들을 다 정복한 거예요. 다 정복해서 주변국들이 다 약화돼서 굳이 다윗 왕이 나가지 않아도 부하들만 나가도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부하들만 내보냈는데 세상은 그거조차도 하나님은 그거조차도 용납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홀로 왕궁에 있다 유혹을 받아서 그
결국은 인생의 아주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잔혹하게 고통 속에서 이제 말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이 그 세 번째 왕 솔로몬 왕인데요.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 잠언, 아가서 그걸 통해서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하고 정치를 잘한 왕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 정신병자 같은 왕인 거예요. 몰랐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결국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계기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왕이 솔로몬이에요. 처음서부터 이 사람은 그 두 마음을 품었어요. 처음서부터. 근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솔로몬이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살다가 그 아들서부터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한 거지. 솔로몬이 뭐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뭐 공헌하고 교회를 위해서 크게 공헌한 거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 성전 건축하고 자기가 1000명의 그 마누라를 데리고 살기 위해서 호화로운 궁궐 지은 거 외에 그 사람이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은 악행만 저질렀어요.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실까요? 열왕기상 3장 1절을, 그러니까 1장은 다윗 왕이 죽으면서 이제 솔로몬한테 그 부탁하는 거죠. 그 첫 번째로 이제 유언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가 이제 평생 복을 받는다는 게 그게 이제 다윗이 솔로몬한테 한 유언이고, 그리고 살생부를 주었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나라에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죽여라고 살생부를 줬어요. 그래서 2장은 그 살생부대로 솔로몬이 잔인하게 사람들을 처형해요. 그래서 3장 그 바로 위에 2장 46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아가서 심의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과여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잔인하게 죽였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죄를 죽인 거죠. 예? 그러니까 교회를 튼튼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죄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잔혹하게 들릴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냉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젖먹는 어린이가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라고 해서 사랑, 그래서 계속 뭐 무제한적으로 모든 걸 품을 때 교회 안에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 생활하는 공동체에서도 그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제거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공동체는 여럿이 모여서 어떤 그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고 그러는데 그 방해되는 그 세력들이 있다 그러면 그 세력을 제거하지 못할 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2장은 우리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계속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이 하나님과 솔로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나와요. 자, 분명히 다윗은 솔로몬한테 당부를 했어요. 유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복이 영원히 네 집에 네 나라에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정말 그 강대국을 만들어서 지금의 미국보다 더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줬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그 뜻을 솔로몬은 물려받아야 되는데 1절서부터 그렇지 못했어요.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자, 애굽의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이것은 하나님 계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애굽은 왕자를 그 다른 나라 공주와 그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공주는 절대 다른 나라 왕자한테 시집을 안 보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애굽이 그만큼 강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바로의 딸하고 결혼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애굽과 대등한 관계 나라를 만들어서 애굽의 왕의 딸을 이제 왕비로 맞이한 거죠. 역사를 찾아보면 이 당시에요, 바벨론이란 또 거대 나라가 있었는데 애굽에 가서 계속 그 공주를 달라 그래요. 자기 왕비로 삼겠다고. 근데 애굽에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만큼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이 나라는 이렇게 강한 나라였는데, 첫 번째로 3장 1절서부터 솔로몬이 통치를 시작하는데 바로 아버지의 유언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왕과 더불어 혼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도 마찬가지예요. 2절에 보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 산당이 뭐냐면요, 그 우리 강화도에 가면 마니산 있잖아요. 마니산이라고 그 제사 지내는 산, 그런 거. 또 여기 관악산 요 뒷산 우리 교회 뒤에 가면 무당거리라고 있어서 무당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제단 쌓는 거 있죠.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처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숲에서도 예배 드리고 뭐 모리아 산에서도 예배 드리고, 근데 예배 드릴 때 그냥 드리지 않잖아요.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곳곳에 뭐 아브라함 시대 때서부터 산당이라는 게 전에 내려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성막이 세워지면서 성막 안에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께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산당이 이제는 무용지물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 산당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 또라이가 정신이 확 나갔는지 이제 그 산당에 가서 다시, 분명히 언약궤가 있고 성막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또 여기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의 어떤 죄를 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 같으면 당장 때려 죽여야 될 텐데,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요. 뭐냐면 5절에 보면 기브온, 이게 이제 그 아마 기브온이라는 동네에 아마 굉장히 큰 산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산당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어떤 명령과 규례를 다 무시하는 이 솔로몬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한테 무엇을 줄까? 이거는 복을 주는 거고, 명확하게 내가 너한테 이런 걸 줄 거야. 이건 복을 주는 거고, 네가 무엇이든지 나한테 구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 이러면 그 사람 마음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간도 그래요.
내가 정말 주고 싶으면 이거 가져. 근데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싶으면 너 어느 거 선택할래? 그래서 그 선택하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죠. 예.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내 무엇을 줄고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 밤의 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저희는 치유하는 교회고, 그런데 이 밤에 꿈에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솔로몬의 감각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감각기관을 다 닫아버려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눈도 닫고 귀도 닫고 뭐 그 냄새도 닫고 뭐 다 이렇게 닫아서 조용히, 우리가 그래서 침묵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막 잔잔해진 그런 어떤 상태일 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지, 막 우리 감각기관이 살아서 머릿속에 온통 뭐 잡생각, 뭐 마누라 생각, 애인 생각, 저기 두고 온 떡 생각, 내가 내일 내 스크린 골프장 가서 내기하기로 했는데 안 맞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잡생각이 있으면 이게 교제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안 그런데 그 옛날에 예배 드릴 때는요, 한 30분 정도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던 모든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고, 그래서 내 육신적인 어떤 막 찬양을 드려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세상 거를 다 이렇게 지우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어떤 교제는 그 우리의 감각을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내 이성과 내 본성과 내 사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한테 이제 그 꿈에 나타나서 무엇을 줄고 하니까 솔로몬이 그러죠. 지혜를 달라. 근데 그 지혜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 지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엄청 칭찬하죠. 이게.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말한 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렇죠? 지혜를 구했어요. 원래 솔로몬이 지혜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 보면은 IQ 좋은 사람이 있고, 또 IQ하고 지혜하고는 또 틀려요. 공부하는 머리하고 세상 살아가는 어떤 지혜하고는 또 틀리죠. 그래서 IQ 좋은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테스트하고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은 지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저 사람은 멍청한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지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그거인 거예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역사를 창출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반에서 1등하고 대학교 교수들이 되면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치하면 이 세상이 확 바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 지혜, 하나님이 섭리대로 이끄는 그 지혜가 있을 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바뀌고 이 교회도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항상 그렇게 판단하죠. 우리 감각적인 눈으로, 우리의 사고로 저 사람은 지혜가 있으니까 저 사람 앞으로 크게 될 거야. 저 사람은 뭐가 있으니까 저건 멍청해서 아무것도 안 될 거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판단할 수도 없고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요. 예.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봤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지금 시작하자마자 죄를 짓고 있잖아요. 이게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하죠. 이게 이제 결정타가 돼서 1000명의 이제 마누라가 이제 생기고 사람들이 각자 우상을 들고 와서 솔로몬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쪼개겠다고 약속을 하죠. 근데 네 때는 네 아버지를 봐서 네 때는 아니고, 그러니까 네 자식 때 가서 쪼개겠다 그래. 그냥 아버지를 잘 둬야 돼. 엄마를 잘 두거나. 그래야지 하나님이 봐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말이야.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드나 봐. 교회를 안 다녀서. 교회를 다녔으면 야 지연아 넌 좋겠다. 엄마가 교회 다녀가지고 네가 좀 하나님 앞에 잘못해도 엄마 혜택을 많이 보잖아. 예? 지금 이걸 보면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알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시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이 그러면 좀 아름다운 인생, 아버지의 한 100분의 1이라도 뒤를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니까요. 4장을 볼까요? 4장 22절, 23절. 4장 22절, 23절 꼭 찾으세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의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 도둑놈에는 내가 때려 죽이고 싶으네. 이것만 읽을 때 보면 솔로몬 때려 죽이고 싶다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국민들한테 다 세금 받아오고 자기 아버지가 죽으라고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딱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거든, 이스라엘이. 성도들이 여기다 막 헌금을 했어. 아버지 원로 목사가 막 설교도 잘하고 성도들한테 영적 영향을 막 끼치니까 막 성도들이 막 감동해갖고 헌금을 무지해서 막 1000억 막 몇백억 됐는데, 아들놈이 목사 딱 물려받아갖고 그 돈 다 뒤를 빼내가지고 건물 사고 뭐 땅 사고 지랄. 에이씨, 죽어야지 이거 왜 사냐. 그러면 목사 뭐하러 되냐. 이 짓을 한 거라니까 이게. 그래갖고 막 자기 가족들 뭐 자기 친구들 막 자기 자랑하려고 막 아마 시바의 왕 뭐 세계 곳곳의 왕들 불러다 놓고 맨날 잔치하는 거지 이게. 하루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보고 인간이. 이게.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좀 드세요. 그냥 이렇게 뭐 바이러스가 많고 이럴 때는 전 조금만 드세요. 야, 너 많이 먹더라. 너 밥만 먹어라. 조금만. 나는 짜장면이 한 그릇이 얼마인지 막 그런 거 모르거든요. 근데 쟤는 다 알면서 막 시켜. 너 조금만 시켜. 이게 못 먹는 사람도 많잖아, 세상에. 그래놓고 내가 볼 때는 너 그 돈 나중에 다 엄마 돈 슬쩍 해갖고 갚을 것 같은데. 나한테는 그래요. 자기 돈 버는 게 학자금 대출한 거 그거 갚으려고 돈 번데, 정말 요즘 보긴 드문 청년이건 먹을 때 보면 그게 아니야. 먹는 거로 다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먹는 것도 욕심해요. 절제하지 못하면 인생 망가진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게 하나님 말씀,
그 규례, 뭐 규칙,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말 필요한 것. 또 요즘같이 바이러스 이런 거에 어떤 위생 상태,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니까, 출애굽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고마워. 야, 너 내가 볼 때 엄마가 시킨 거지 네 자바처리 머리는 아닌 것 같다. 거기에 막 문둥병 이런 환자들이 막 발생하면, 부정한 것들이 막 발생하면 감금하거나 그 밖으로 내보냈다가 그 병이 없어지면 들어오게 하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바이러스 때 격리시키는 거죠. 예. 근데 정신 나간 사람들은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마스크도 안 쓰고 바글바글 거리지기도 안 하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인간이 공존하는 어떤 세균들이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쭉 보면. 그래서 그런 위생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레위기의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어떤 법을 만드는데 그 핵심은 두 가지예요. 정한 거하고 정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더러운 것하고 깨끗한 거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마음도 그런 게 있고 육신도 그런 게 있고 음식도 그런 게 있고 세상의 환경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구분하라 그래요. 심지어는 여자가 애를 낳는 그것도 부정하니까 또 왜 남녀 구별하는 거예요. 뭐 남자는 30일, 여자는 뭐 40일 뭐 이렇게 그 기간이 채울 때까지 접근 못하게 하잖아요. 전 그런 것들이 되게 고민스럽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거잖아요. 영혼의 탄생인데. 근데 그 왜 부정하다고 했을까 했는데 첫 번째로 신학적으로 밝혀진 거는 그 당시의 다산의식,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가 다산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성경 학술적으로는 그렇게 풀이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또 다른 한 면으로 본다 그러면 몸이 쇠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지금과 같은 의료시설도 갖추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과 접촉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위생상에 관련된 그런 것도 또 많단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누구네 집에 애를 낳으면 남자가 낳으면 꼬추를 다 걸어놓고 여자가 낳으면 쑤시죠. 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예? 근데 그게 미신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위생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솔로몬이 4절에 와서도 먹는 거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제가 정신병자 같다고 하는 이유가 5장에 와서는 이제 성전을 건축해요. 예, 성전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요. 예. 근데 난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솔로몬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막 지 욕심대로, 지 막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막 여자들 막 이방 여자들 왕창 막 해서 막 온갖 솔로몬의 아가 있잖아요, 아가. 그게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말씀인데, 그게 얼마나 선정적이냐면 유대인들도 그거를 성년이 되기 이전에 못 보게 해요. 솔로몬의 아가를. 그게 막 정말 그 안에 표현하는 것들이 성기 모양 이런 것까지 다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한글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꽃잎 뭐 이렇게 했지 그거를 히브리어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런 거라서 유대인들도 솔로몬의 아가를 성년이 될 때까지는 보지 못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1000명하고 그 사랑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풍부하겠어요.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로 이제 막 형상화 이렇게 시키고 그러죠. 이렇게. 왜 그만큼 솔로몬한테는 그 경험도 많고 뭐 돈이 많으니까 경험을 많이 했겠죠. 이 경험, 저 경험, 여자 경험, 뭐 별 경험 다 했는데 그래서 그게 잠언, 전도서, 아가서로 됐는데 본인은 전자 인생을 아주 이제 개같이 산 거죠. 저도야 지금 목사가 돼 있지만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너무 개같이 산 거 있죠. 그러니까 아는 게 많은 거예요. 개같이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교제하기가 쉬워요. 제가 만약에 그 대학교서부터 딱 그냥 총신대 들어가가지고 신학만 딱 공부했으면 여러분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47까지는 정말 세상에서 별일 다 하고 살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눈빛만 봐도 뭐 하는지 알죠. 설교하기 편해요. 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 이 성경을 보면요. 제가 경험했던 그게 있으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자식 이거 미친놈이네 이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그냥 용서해 줄까? 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열심히 그냥 성전까지 건축하면서 또 이렇게 악행을 저지를까?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그 재정부장으로 있으면서 교회 막 그 이 밥 먹을 때 밥할 장소가 없어서 화장실에서 밥하는 교회 제가 5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그 제 돈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 재정부장으로 건축 이렇게 주도를 하면서 교회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 작은 문제도 다 해결하고 그러면서 또 그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또 익산이죠. 익산에서 골프 치라고 주일날 예배 빼먹고 재정부장이 그 익산까지 차 타고 내려가서 골프 치고 오고 그다음 그래서 그랬나? 한 1년도 안 돼갖고 사모가 안 걸리고 저는 이런무를 병에 걸려갖고 뒤지게 터지고 결국 목사 됐는데 하여간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는 가는 거야. 아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아 육신이기 때문에 이거 거부할 수가 없어. 가야 돼 이게. 그래서 이해는 가는데 근데 꼭 저 터진다고 나중에 가서 이게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어떤 자기 마음대로 막 그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부를 위해서 막 쓰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그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그래서 그 5장에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으로 보이는 거요. 그거 다 거짓말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 판단대로 행동했을 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이제 6장 이제까지 이제 왕궁을 이제 건축하고 7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자기 궁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솔로몬이 완전히 타락하진 않았죠. 자기 왕궁부터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왕궁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조그맣게 만들었죠. 자기 왕국은 엄청, 야, 봐라. 1000명의 마누라가 있으려면 왕국이 커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럼 뭐, 마누라를 한 방에 10명씩 놓으면 맨날 머리끄댕이 잡고 머리가 막 이만큼씩 빠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시중 드는 사람도 같이 두고 그러려면, 야,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때문에 난리 났는데, 이게 완전히 국민들, 이스라엘 국민들 뼈국물까지 다 빼먹은 거지. 그러니까 봐봐.
솔로몬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죄진 것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전도서, 자문, 아가서 써가지고 그냥 우리가 뭐 좋은 왕으로 하지. 그냥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그냥 외국 여자, 이쁜 여자 하나 그냥 정략 결혼해가지고 자기 왕권을 튼튼히 하지. 그 다음에 막 하나님이 막 그 예배 드릴 장소를 정해줬는데도 옛날 아브라함 조상들이 하던 방식대로 막 지 멋대로 아무 데나 가다 예배 드리지. 그 다음에 막 지 그 권력, 지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막 하루에 막 수십 마리 막 수백 마리 양 같은 거 잡아서 처먹고. 맨 이러잖아 이게.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게 하나님 집 조그맣게 성전 쳐놓고 자기 집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쳐놓잖아. 이 정신병자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러지 않는지 살펴봐야 된다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두려운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거든. 11절에 그 딱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그 솔로몬한테는 그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그 일들이 벌어진다. 11절 1장과 2장을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도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용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팽개치고 성경은 내팽개치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들. 근데 여기 시작이 뭐냐면 바로의 딸이잖아. 딸 외에. 이제 그때서부터 이런 어떤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신명기 그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하세요. 신명기 17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많은 여인을 거느리지 말고 많은 금도 갖고 있지 말라 그랬거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많은 여인을 거느리지 말라는 건 미혹당한단 말이야. 유혹당한단 말이야. 여자 10명이면 얼마나 좋아. 좋지.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좋잖아. 애도 막 나면 그러면 벌써 교회 되게.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미혹을 당한단 말이야. 여자가 살살 꼬시거든. 오늘 저기 지금 코로나가 이런데 몰래 그냥 우리 제주도 한번 갑시다. 내가 가갖고 코로나 걸려오고 뭐 이렇게 미혹당한단 말이야. 여자가 많으면. 이렇게. 그리고 돈이 많으면 이게 또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끌고 모아다 놓고 그냥 풍악을 울리면서 배 떠지게 처먹는단 말이야. 저 길거리에서는 지금 막 굶어 죽어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죄란 말이야. 그러니까 돈도 내가 이거 저 사람 주면 내가 좀 배고플 것 같은데 헌금을 이 정도 하면 내가 좀 약간 힘들 것 같은데 이 정도 있으면 내가 죄를 안 져요. 근데 막 저도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목사님 이번에 그 교도소 신방 가는데 돈이 한 300만 원이 필요한데 알았어. 줄게. 그래 얼마? 300만 이렇게 주고 그랬거든요. 이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그 돈으로 또 다른 데 또 쓴단 말이에요. 죄를 진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돈도 적당히 있는 게 나아요. 정말 돈이 나한테 많이 있어. 많이 있으면 그럼 다 때려치고 교회 와서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막 내 마음을 세상에 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 또 그 집사님이 이제 그 복지 하시잖아요. 그럼 그런 그 법인을 통해서 그 세상에 소외받은 사람들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돈이 엄청 많은데 교회 안 나와봐. 그러면 뭐 그냥 여긴 템프로 간 사람 하나도 없겠네. 템프로 같은 데 막 가가지고 거기 막 젊은 막 연예인들이야 다 보면 얼굴을 다 깎아서 얼굴 하나 여기 깎는데 2천만 원 막 이런단 말이야. 이런 데 다니고 그래요. 예. 그리고 그 교회 와서는 또 할렐루야 막 하면서 앞에서 찬양 할렐루야 막 저 미쳤나 저게. 이 지금 솔로몬이 이러고 있거든 이게.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 결과가요. 4절과 5절을 읽어볼까요? 11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도 뭐 아스타롯, 뭐 그 다음에 밀곰, 뭐 자기 눈에 보이는 신이란 신은 그 정신이 이제 완전히 나간 거지. 이제 하나님이 없는 거지.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이 주신 그 충만함, 그래서 막 그 성령이 주신 기쁨,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막 이런 거에 감사하고 막 거기에 막 있어야 되는데 이게 미혹받아서 마음이 미혹받아서 막 그 옆에 그 여자들 뭐 그 많은 그 물질들 그런 거에 있다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예배 드리다 말고 저기 그 무당굴 가서 그 무당한테 절한다고 그게 우상 숭배인가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예배 드리는 건요.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이 사랑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 복을 쏟아 부어줬는데 그 복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은 지불하라고 하십니다. 10절서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내 언약과 내 명령을 지키면 복이 있는데 지금 내 언약과 내 명령을 네가 지키지 않았으니까 네 나라를 뺏어서 네 신하 르호보암이죠. 네 신하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 손에서 뺏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게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을 마술쟁이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 여행 가는데 차 사고 팍 나게 해서 나 병신 만들고 막 이런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간증돼요.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다윗이
계속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되게 힘들죠. 예? 다윗이 40년간 통치했거든요. 한 20년 이상은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솔로몬이 처먹은 음식을 봐요. 하루에 그 정도 양을 처먹었는데 그 국민들이 계속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 개척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어제 꿈에 나타나서 성전 지으라 그러는데 여러분 집 팔아서 여기다가 헌금하십시오.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겠어요 이게. 지금 그 솔로몬이 그런 거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거기다 자기 성전도 짓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이게.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아들이 이제 여로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의 분노를 끓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여로보암한테 백성들이 이렇게 해요. 내가 너무 네 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 짐을 우리에게서 좀 풀어달라. 근데 여로보암이 지 아버지를 보다 더 악한 왕이라서 백성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 허리는 엄지손가락 많았으면 이런 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버지가 니들한테 요 정도 중노동 시켰으면 난 이만큼 니들한테 중노동 시킬 거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이제 보니까 지혜롭잖아요. 이게 반역할 것 같거든.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여로보암이 와서 그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네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와서 그런 정치를 바짝 하다 보니까 틈이 생기잖아요. 백성들이 분노에 사고 틈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그 10개 지파의 반란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나라를 두 개로 나눠지게 만들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과거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마술쟁이나 요술쟁이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확 이렇게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계속 조금씩 자꾸 커져가고 쌓여가고 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고립당하고 또 주변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신약에 와서도 절대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든 적이 없어요. 떡으로 만들었지. 하나님은 절대 돌로 떡을 만들지 않아요. 무당들이나 돌로 떡 만들고 그러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삶이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에 대한 어떤 사랑과 배려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한 길로 가는 거고 우리가 조금씩 악을 쌓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노년에 아주 비참한 인생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왕, 그 다윗왕,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끄신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